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약 성경의 여섯 번째 책인 로마서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란 무엇인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말기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서신을 작성했으며, 이는 그의 전도사에게 정점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후 57년에서 58년경에 작성된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설립하진 않았지만 소문으로만 접한 로마 교회에 자신의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서신은 단순히 로마 교회에 대한 인사와 권면을 넘어서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믿음의 핵심을 제시하며 복음이 가져올 실제적인 변화에 대한 대논의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로마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하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 기록인 수에토니우스의 문헌에 따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로마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발생했고, 이에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기독교의 혼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 바울의 의도를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체계적인 논리로 복음의 핵심과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먼저 서론은 복음의 소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1장 17절에는 이런 핵심 구절이 담겨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 아래에 있으며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셨으며 이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믿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 겸손, 순종, 그리고 화합을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장 후반부부터는 바울은 이제 개인적인 인사와 권면으로 마무리합니다. 로마의 여러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서신을 마무리하며 그는 로마 교회의 연합과 섬김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단순히 신학적 논문이나 고대 교회의 문제를 다룬 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깊은 도전을 두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과 삶의 일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와 겸손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와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문화와 계층, 인종을 초월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분명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실천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더욱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바울은 이신칭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그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실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 믿음의 본질과 그 믿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도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과거의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살아 숨지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